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할 그때에 강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지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여기 머물면서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서 그렇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 은사도 많이 받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저들이 좀 흔들려 가지고서 그래서 바울이 그 한 교회에 2번째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러한 거의 30장 가까운 그러한 분량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도 문제가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에서 3가지 이제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거두어서 그래서 부조를 그 헌금을 거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약속한 헌금을 이제 보내도록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사도적인 직무와 권위에 대해서 이제 옹호함으로 인해서 모든 거짓 교사들이나 반대론들을 분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안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은데 오늘 내용에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모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찬가지 설교 제목처럼 약할 때가 강합니다. 오히려 약할 그때가 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태장도 맞고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 깊은 기도 생활 끝에 발견한 영적인 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그 역설적인 진리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도 강하니라.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을 하면서 또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서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라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에 승리하였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나가지만 약할 때에 바로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성령에 의한 강한 체험적인 신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갑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 일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세등등한 가운데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크까지 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중에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강한 빛에 의해서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강한 빛을 받아서 순간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 눈이 밝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갔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죄악이 떨어져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정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떨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또 성령 충만하면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신뢰하던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할렐루야 구속의 주님만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 강한 빛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핍박자에서 증언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체험은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먼저 확신하는 것이 그럴 때에 그 체험이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면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그러한 양을 치던 중에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은 그래서 희한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손에 든 그러한 양을 치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그 동에서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로의 완강함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깨어지고 녹아집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재앙의 사자가 임하게 되어지지만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6월절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제 출애굽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를 바를 때에 재앙과 죽음의 사자는 넘어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밤에 정말 6월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약할 그때가, 어려운 이때가 강함이라 축복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바꾸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드로아에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밤중에 늦게까지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도로 하러 가는 청년이, 우리 청년분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청년이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니까 그만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또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정말 3층천에도 가는, 내 몸에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3층천까지도 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적의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놀라운 능력을 얻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훈련된 사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눈에 안절이 있어가지고서 정말 자기의 손수건만 덮여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치유받는데 자기의 병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의 위장병도 사실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약할 때 강함이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렐루야. 오히려 네가 건강하고 완벽하게 되면 뭐예요? 자만해가지고서 교만해서 네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찌르는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할 때 강함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했고,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할 때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우리 연애를 이번에는 연애도 이제 줌으로 다 하는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졌는데, 우리 연애 때 그 캐치 플레이어가 주제가 뭐냐 하면 스몰 컨퍼런스,
빅 위트니스, 스몰 처치, 빅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작고 약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위대한 증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스몰 처치, 스몰 컨퍼런스, 스몰 처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빅 위트니스의 바울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약할 때 약해진 능력을 통해서 정말 불을 토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스펄전 목사입니다. 또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은 그 비결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깊이 절감하고 죽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을 때에, 그래서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할렐루야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라.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종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면서도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배고파 죽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생하게 하고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믿습니까? 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할 때에 바로 부드러워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9절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여 빈손 들고 또한 무릎 꿇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18주 만에 우리가 처음 이제 감격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상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정말 빅 위트니스, 위대한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런 그 40년의 양무리를 미디안에 가면서 깨어진 다음에 그리고서 뭐예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위대한 종으로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뭐예요? 깨어진 다음에 I am some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에 청년의 강장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I am nothing, 난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I am everything, 할렐루야, 나는 모든 것 God's body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깨닫고 믿음 안에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 안에 절망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온전히 윤택하게 넘쳐지고 또 우리의 그 교만했던 심령이 완전히 우리를 깨뜨리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내려놓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라독시컬 트루스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그때 그 연약함 속에 위로부터 God's power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강할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약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제자 베드로를 쓰실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겁니다. 내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그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무참하게 넘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로마에 갔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로마를 피해가지고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팽개치고 버리고 도망친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거기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도망가던 길에서 이제 연약하고 무기력했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남을 돕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분이 바로 전 링컨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 중에 정말 노예 해방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역사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그러한 흑인에 대한 백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흑인 해방을 가져오게 하는데 가장 큰 자극제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바로 스토어 부인이 해리엣 비처 스토어 부인이 썼던 엉클 톰 케빈,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1853년에 출간이 돼가지고서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30만 부 팔리면서 노예제도 폐지운동 기간지인 더 내셔널 에라 국민시대에 이것이 연재됐다가 5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면서 30만 부가 팔렸고 그래서 흑인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교적인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발표해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그것이 결국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워싱턴에서 링컨 대통령과 스토어 부인이 만났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말합니다. 오라, 당신이 바로 이 남북전쟁 대전쟁을 일으킨 그 귀여운 여성이군요. 힘없는 연약한 여인인데 그 여인의 문필력이 결국 뭐예요? 미국을 변화시키는, 노예제도를 폐기시키는, 남북 간의 또한 흑인과 백인 간의 그 갈등을 없애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톰과 일라이저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해리가 있는데 5살짜리 그 소년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또 스토어 부인은 자기 딸, 단란하게 사는 중에 귀여운 딸을 낳아서 사랑하며 키웠는데 갑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가 절망해서 살 수 없을 만큼 슬퍼하다가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슬픈데 흑인 노예들은 살아서 부모 자식 간에 생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슬프리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엉클 톰스 케빈 그 책을 쓰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정말 미국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심령을 울려가지고서 위대한 그 노예 폐지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약할 그때가 강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가 바로 위기, 기회가 되고 이 어려움이 바로 축복의 전환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육신의 고통으로 영혼의 뼈에 철근을 넣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주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뼈대가 철근으로 강하게 되어져서 이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바로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반기에도 함께 하셔서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놀라운 승리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43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임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함니 3절이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연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봉헌송 오늘은 부르시죠? 없어요.